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너무나 귀중한 말씀으로 타락의 원흉은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정확하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모든 역사를 봐도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봐도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을 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진하고 전진하며 영광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전쟁이 없어. 그러니까요, 우상을 들여놓지를 않나. 하나님의 전을 또 파괴하고 완전히 다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붙잡고 나가 전파하며 순교하며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들은 승리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박해를 통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살 수 없어서 땅굴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300년 동안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났습니다. 로마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굴에서 나와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 태양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로 그렇게 빠져버리고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정치화되어서 타락의 흑암의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암흑시대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평화입니다. 환란이 있었으면 더 부르짖을 텐데, 더 모이기에 힘쓸 텐데,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굳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었을 텐데, 므낫세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평화가 그를 타락하게 했고 그가 술독에 빠졌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평화로우니까 전쟁도 없고 침략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젊은 왕이,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방탕으로 나간 것처럼. 왜요? 평화로우니까.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타락의 원흉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교통사고가 졸다가 나는 거예요. 긴장감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 학주왕사님하고 저하고 무려 5,00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깜빡 졸면은 우리는 그 차에 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가 어딘 줄 아세요? 15번 하이웨이입니다. 90마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km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도로가 똑바르고, 그리고 또 이 아스팔트도 정확하게 그렇게 아주 고르게 도로가 너무나 넓고 편한 도로입니다. 꾸불꾸불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대형 사고가 바로 그 똑바른 길에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가 깜빡 조는 통에 여러분 차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차가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집 사람도 저도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길이 똑바르고 산길이면요 졸지 못해요. 그런데 똑바른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 노세 때를 보면요,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여러분,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오늘도 지금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그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시집가는 거 죄 아니고, 장가가는 거 죄 아니고, 먹는 거 죄 아니고, 마시는 거 죄 아니고,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편안할 때 여러분 졸며 잘세가 되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가장 안전한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가장 안전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졸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롭다? 아멘. 가장 평화롭다 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대태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핵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이제 6째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에 졸며 자지 아니하고 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지금 평화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6.25가 끝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75년 동안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공산화가 웬 말이요? 친중이 웬 말이요? 친북이 웬 말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울 때 오히려 더 근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평화를 줬을까요?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평화를 줬지 졸며 자라고 준 게 아니라 세속화되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의 시기가 가장 큰 위기임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길이 똑바르고 우리가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똑바른 길을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똑바른 길을 갈 때마다 더 무전기를 가지고 뒤에서 졸지 맙시다. 힘내세요. 파이팅! 그리고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왜요? 저도 졸리고 학주 강사는 쪼는 순간 두 차는요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울 때 서로 깨우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평화로구나. 여러분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엄청난 전쟁은 세상에서 거의 8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동성애로 빠져버리고 또 성전환을 하지 않나 마약으로 빠져버리고 미국이 지금 세워진 지 얼마가 됐습니까? 380년 됐잖아요. 미국이 세워진 지 380년 동안 한 번 그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노예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전쟁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느긋해가지고 나태해져가지고 마약에 술중독에 도박에 그냥 세속화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평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롯의 그 모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형제들에게 오늘 문자를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는지 아세요?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다 암 환자고 심장병 환자고 뭐 저도 그렇고 그리고 다 죽을 병이에요. 살고 죽지 못하리라 3개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3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지금 다 그 암에서 다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글을 남겼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암 환자고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할렐루야 생명의 귀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욥기서의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사옵니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친히 눈으로 배움나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한 성경을 적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정금처럼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마 예수님 옆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육남매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마 일러 바쳤는지 어쨌든 옆에서 그렇게 다들 죽을 병이에요. 우리가 봐도 다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욥기처럼 세워진 거를 보면서 와 이 축복이 아니냐. 가장 큰 축복을 우리 형제들이 받았구나. 이렇게 평화가 우리를 잠자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원흉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받는 우리는 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붙잡게 하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해요. 어렸을 때 소경이 되고 어렸을 때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지금 벙어리가 됐으면 여기서 소경이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렸을 때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는 세속적인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유혹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간절히 원합니다. 므낫세가
평화로운 시기에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왜요? 졸며 자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이 평화의 시기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의 시기에 주님의 인정을 받아두라. 평화로운 시기에 지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선행을 행합시다. 지금 말씀을 먹읍시다. 평화로운 시기를 준 이유는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이제 환란이 열리게 되면 나아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는 곧 깨진다. 평화는요, 왜 평화로운 줄 아세요? 깨지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곧 평화가 깨진다. 여러분, 평화에 안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깨져버리는 것이 평화요. 여러분, 아픈 거 이거 하루아침에 아파버리고 하루아침에 죽어요. 우리가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이 시기에 우리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합시다. 평화로울 때 준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므낫세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 못한 히스기야 왕. 그가 모든 기물들을 보여줬잖아요. 창고도 다, 성전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왜 보여줬느냐. 이 보여준 것 때문에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당신의 아들들도 이제 그렇게 화관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시대에 평화로우면 됩니다. 내 시대에 전쟁만 없으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따위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평화에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도 그렇게 우상에 완전히 쪄들어버리는 그러한 패역한 왕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요.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그 풍년에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그러나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준비한 것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이때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미래를 준비 못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사명을 잃고 히스기야 왕은 방황했습니다. 그냥 그가 사는 동안에 캔세라 세라, 그냥 솔로몬의 그 낙을 누리며 살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므낫세를 그렇게 낳고 또 므낫세를 12살에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이뤄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평화의 시대에 방종에 빠져버린 이 젊은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우리는 즐기지 말고 평화를 우리는 준비합시다. 때를 준비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그 평화를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귀중한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에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정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므낫세도 세워질 수 있었는데, 므낫세가 막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 심판을 외치니까 이사야를 그를요 톱으로 썰어서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을 받게 되어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기복신앙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졌습니다. 평화로우면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돈 하면서 기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 그렇게 세상적인 거 즐기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세상적인 그러한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타락의 원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습니다. 평화로우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나 기웃거리면서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 세속을 본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이끌려 산당을 짓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되고 불 가운데 자식을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점과 사수를 행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러한 사행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과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행을 행하고 선지자의 그 충고를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이사야까지도 그냥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버리고 유다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려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유다를 너와 너 자식들 뿐만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이 왕국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결정을 하는 결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주의 노를 격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55년 동안 므낫세가 왕로로 타는데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해요. 삐져버린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환란이 있거나 하나님의 꾸지림이 있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이렇게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의 죄악을 봅니다. 이 암몬이 므낫세의 아들인데요. 암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암몬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위대한 왕 하나가 나오죠. 요시야. 할렐루야. 요시야가 아버지가 털컥 죽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아버지처럼 살해를 당해 죽을 수 있구나. 나도 모반으로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어잡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 어린 왕이 그 말씀을 붙어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의 죄악을 보고 그를 쳐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복의 반역으로 요시야가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선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선행으로 찾아온 평화의 시기를 타락으로 망쳐버린 므낫세가 있고 그 아들 암몬 왕은 반란으로 금방 2년 만에 죽게 되고 요시야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은 왕이어도 죽는구나.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 죽음은 환란 아닙니까? 반란 아닙니까? 그렇죠? 반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은 자다가 깨요. 전쟁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페인에 엄청난 많은 그 술중독자들과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가득가득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이 터지니까 병동이 텅텅 비었더래요. 다들 뭐 정신병자다 뭐 술중독이다 싹 사라져버리고 다들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신병에서 다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38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방종으로 타락하고 성전환하고 동성애를 하고 마약에 쩌들고 도박에 쩌들고 그렇게 지금 미국이 스포츠에 완전히 그냥 열광하면서 미쳐버린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평화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평화의 시기에 준비하며 이제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깨집니다. 왕창 깨질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3차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니 아버지가 다 헐어버린 이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루 성신을 숭배하며 자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이렇게 이루 성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없애버렸잖아요. 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로우니까 다 잊어버려. 평화로우니까 과거며 과거의 공산당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점령당해서 교회란 교회는 다 불질러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 때문에 유리방황하며 피난했던 그걸 다 잊어버려. 평화로우니까. 아 이게 무서운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므낫세가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산을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 전에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법궤 다 버릴 수는 없고 창고에다가 먼지 쌓이도록 그냥 처박아 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거기다 세워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러고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성전을 대화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치워버렸으니 하나님도 떠날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5년 동안 그대로 그들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최악의 심판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55년 동안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평화가 이렇게 마약으로, 평화가 이렇게 도박으로, 평화가 이렇게 성적 타락으로, 동성애로, 그리고 성전환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무서운 평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화로우니까 여전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도 이렇게 완전히 망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평화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화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아세라 목산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더라. 아니 멸망받은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보다 더 지독하게 악을 행했대요. 누가? 므낫세가, 유다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하랴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절대로 그들은 회개할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모리아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리아 그 7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쓸어버린 이유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부족들보다도 7 그 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얼마 행했냐면 모리아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게, 더 우상으로 가득 채웠고 더 하나님을 모멸하고 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한 이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줄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결정을 딱 내려버려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지 아세요? 아합 왕 때문에. 자, 이제 유다는 누구 때문에 멸망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딱 집어서 얘기하죠. 므낫세 때문에.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 때문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이번 6월 3일 날 선거가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 한 표에 기도로 정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투표의 그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부정선거가 있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군이 4,500명이 빠져나가서 그것도 나는 중동으로 배치하는 줄 알았어요. 괌에 배치하겠대요. 왜요?
미국 군인들을 다 인질로 잡혀있는 미국 군인들을 다 괌으로 이동해서 한반도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풍이 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술핵을 쓰기 위해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게 되면 엄청난 대폭풍이 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전이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해돋는 곳에서 입 맞는 것이 끝나게 되면, 그렇죠? 이제 해돋는 곳에서부터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해돋는 곳입니다.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평화의 시기를 줬어요. 그래서 바람도 못 불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한 이유는요, 입 맞은 자의 수가 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제 입 맞은 자의 수가 드디어 찼답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제가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바람이 부는 것은 대한민국 해돋는 땅끝에서부터 분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이번 선거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이제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는 바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노를 격발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방종으로 그 평화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들끓게 하는 그러한 산당을 짓질 않나, 아세라 목상을 짓질 않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케한 그 죄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무죄한 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그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죄악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길가나 어디나 다 죄가 관영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요빠 하루스의 딸이었더라. 암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였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쳐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암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암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신실한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그 환란을 보면서,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진압군들과 폭동군과 반역 세력들과 싸우는 그 전쟁이 평화를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는 준비합시다. 평화로운 시기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선행으로 찾아온 평화의 시기가 타락으로 망쳐놓은 므낫세와 그 아들 암몬 왕은 반란으로 2년 만에 죽게 됨을 보고 요시야 왕은 평화 가운데 잠자고 있던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평화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지금 평화의 시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았습니다. 좌파로, 친공으로, 친북으로 완전히 한국이 이렇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번 선거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요, 태풍이 불지 아니하고는 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들, 이 모든 흙탕물들, 이 오염된 모든 것 쓸어버리는 것은요, 홍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환란밖에 없습니다. 아멘. 풍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가 끝나는 그때, 깨어지는 그때 우리 두중인들 사명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원흉은 평화였음을 알았습니다. 평화로웠던 미국, 평화로웠던 문화세 시대, 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그 모든 세계사에서 그들은 타락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암흑시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평화의 그 시기에 그들은 기복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정말 깨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이 평화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영혼구원 복음절자 사명을 붙어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